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버리십니다. 그 무리 중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어디 가신 거냐 하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 찾고 배를 타고 찾아내서 예수님께 말을 했죠. 아니,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어딜 가시는 겁니까?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예수님, 우리가 원합니다. 임금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너희를 떠났는지 이런 설명을 하나도 안 하시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구했잖아요. 우리가 하듯이요.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우리 예수님 필요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합니다. 이 사람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고 왕이시고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영생을 줄 거니까 영생을 구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본 것, 들은 것, 먹은 것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했던 우리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영생,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먹을 떡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실 수 있지, 예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수 있지에 빠져든 거예요. 썩을 양식이래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지, 틀린 말은 아닌데 썩을 양식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 나오신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 찾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썩을 양식은 죽음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참된 위로 얻고 싶고 평안 얻고 싶고 문제 해결되고 싶지만, 문제 해결받아 그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죽음이니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명예로워지고 싶고 한 그 모든 것을 얻고 나서도 썩을 양식이래요. 그게 나는 너희를 먹였으나 이것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이 표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발견해야지 눈과 마음이 가려진 자들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우린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데요, 부활하신 것도 믿는데요, 지금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 자리에 있고 헌금을 바치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나를 얻기까지 찾고 구하고 온전히 바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구하러 왔어요, 이게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 신앙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다른 거였던 거예요. 착각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너의 그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냐 다 드러내고 계신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게 너희들의 믿음 아니야. 그 썩을 양식에 매여있지 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을 얻어야지 그 내가 줄 수 있어. 이거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뒤에서 확인하시겠지만
남은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밖에 안 남아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28절 보시죠. 28절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된 생명을 얻는 일이고 그게 생명을 얻어 참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거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나왔는데요. 아니야,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 나를 통한 그 무엇들이 아니고 나를 원해야 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를 바라고 사랑하고 온전한 이 믿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 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했더니 신앙 고백에서 신앙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이 믿음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가 아니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뭐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구하는 자예요. 생명의 떡을 맛본 자는 그 떡으로 그 떡을 더 구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맛집에 가서 먹고 오면은 전도하잖아요. 야, 거기 맛있는 거 있더라.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예비 아내를 만났다. 얼마나 이쁘냐. 그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얼마나 이쁜, 얼마나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그렇죠? 생명의 떡을 맛본 자들은, 이 영생 얻기 원하는 자들은 그걸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데요. 삶에서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고 뭘 하실 수 있고 뭘 됐어가 아니고 그 생명의 떡이 삶의 동기요, 이유요,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맛봤으니까요. 그 떡 더 얻기를 바라고 그 떡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했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진짜인 거를 발견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이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다 떠나갔다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하면서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혹은 교회에서 또 떠나가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고 기도를 멈춘 이유가 뭡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멈추는 자들은 또 뭡니까? 눈물을 흘리는 건 뭐고 눈물을 멈추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행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체험했어요? 우리 중에 이런 기적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 역사를 누가 체험했어요? 근데 그거 체험한 것조차도 야, 그거 썩을 양식이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친히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거에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매여 있는 거고 우리의 답답한 거 그거 자체에 매여 있는 거고 성공하면 성공한 거에 매인 거고 실패하면 실패한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진리로 인한 자유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래요. 높고 낮음과 잘되고 못됨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할 도구와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발견했으니까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 전도를 합니다. 이야기 전도. 밤마다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이제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산 위에 꼭대기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 있는 교회에서 이제 밑에 내려다 보면 넓은 평야와 같이 이제 논이 이렇게 있었고 논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벼가 이제 황금빛을 내며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바람의 모양도 보이고 아주 이렇게 멋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원의 끝에는 바닷가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위에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느낌이 천국 같더라고요. 황금빛이 이렇게 막 빛을 내며 움직이고 있고 바람이 불며 저 끝에 넓은 바다가 보이고요. 와,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얼마나 거기서 제가 자랐던 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의 교회들이 이렇게 시골이나 뭐 이렇게 기도원으로 이렇게 수련을 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경치가 좋고 바닷가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수련을 오겠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는 시골에서 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너무나 신나는 일이죠. 못 보던 사람들이 오고 또 서울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서울 사람이지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형들인지 어떤 누나들인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와가지고 막 그 3박 4일 동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육관이 그때는 따로 있었는데요. 교육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막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또 친구라고 그러고 제가 그때 좋아했던 농구 선수의 친구라고 하고 막 너무 신나요. 그러다가 저녁 시간에 이런 얘기를 저희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기도 시간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저도 기도는 많이 해봤고 시켜가지고 뭐 대표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눈물을 흘린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얘야, 아빠는 그때까지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그 형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 왜 그랬는 줄 아니? 물어봤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하기 싫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이 웃다가 아빠는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아빠가 그 형한테 물어봤어. 기도하고 있는 형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형 왜 지금 왜 울면서 기도해? 왜 울어? 왜 이렇게 슬프게 다 그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가 많다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런데 내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나는 살인죄도 저질렀어. 그때 다 불 끄고 촛불 하나인가 두 개 켜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했길래 저는 좀 무서웠어요. 주변을 쳐다봤어요.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혹시 날 어떻게 할까 봐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살인죄를 저질렀대요. 그래서 저는 빨리 아빠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신고를 해야 되나? 막 마음이 막 복잡했어요. 수아세야, 아빠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어. 근데 아빠가 용기 내서 물어봤어. 누굴 죽였어요? 내가 내 형제를 미워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욕했어. 그게 예수님이 살인죄래. 살인의 형벌을 받는 거래. 그거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저는 복음을 거기서 들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 복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듣고 전에는 우는 게 목적이었다면, 전에는 기도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전에는 그냥 예배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는 것, 그게 우리의 내용인 거예요. 생명의 떡이구나. 눈물의 이유요, 기도의 이유요, 예배의 이유고,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바로 능력이구나. 아빠가 이걸 깨달았어. 이렇게 이제 전한 거예요. 아빠도 처음엔 몰랐는데 그 눈물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찾았어.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왜 죽으신 건지, 무슨 죄를 사해 주신 건지, 무슨 참된 생명을 주시는 건지 35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고 자꾸 구했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찾지 않고 더 이상 너희의 필요 때문에 나를 찾지 않게 될 거야. 나를 먹으면. 36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걸 먹었어도 나를 눈으로 보고 나를 만났는데도 참된 생명의 떡은 먹지 못했구나. 그 떡 먹기를 구해라. 이게 겁니다. 너희들이 눈물을 흘렸으나 그 눈물로 그냥 끝나버렸구나. 이게 겁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도로 끝내버렸구나.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로 끝나버렸구나. 이게 겁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구원자라고 고백은 했으면서도 나를 너희의 삶에서 믿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생명의 떡이라고 고백은 다 해놓고도 정말 너희들의 삶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매여 있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려고 자신의 모든 정욕과 탐심과 욕구와 바램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내게로 와 나를 믿어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믿는 게 뭡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뭘 어떻게 믿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된 결과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의 모든 전부고 그 모든 필요의 전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얻는 것이 다 얻은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얻게 되고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참된 생명으로 인하여 그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이다. 물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음성을 믿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닦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좌절했다가도 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곳 8년 전에 교회 오게 됐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때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사역하던 곳에서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기도하고 했죠. 그때 기도는 뭐였냐면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고 폴란드에서 전화 받을 때도 처음 다른 것도 안 물어보시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저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폴란드가 어딘지 또 뭐 누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때 저희는 그 90일 된 나이 그때 30일 됐나? 30일 된 아이가 있었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필요한 대로 이제 뜻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를 여기 부르시는 거다. 확신을 가지고 오게 됐죠.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4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실체가
처음에는 말씀을 배워 말씀으로 뭐가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의 실체는 어떤 이런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든지 어떤 역사이기보다 예수님이구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잘 전하고 말씀 연구를 그 누구보다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말씀의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내가 아는 말씀에 매여 있었고 제가 지식으로 많이 쌓아뒀던 그 말씀의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율법교사.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외쳤는데 그 실체를 만나지를 못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때가 아마 목사 안수 받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물론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 세례도 받고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뭐 입교도 하고 다 했는데 신앙 고백자였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못 만났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가까워져가지고 그럼 그 안수를 그 목사님들이 3-4분이 모여서 같이 안수를 주시거든요. 그 안수 받으면 뭔가 내가 능력을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는 건가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 실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지식으로 믿어야 된다는 건 알고 지금 이 오병이어를 기적했던 사람들처럼 이런 간증 같은 이야기를 저도 다 갖고 있죠. 얼마나 여기서 많이 경험을 했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대면하게 하지 못했고 그런 체험이나 경험들이 이게 간증했고 하나님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진짜 다 하시더라 간증은 다 했는데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제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큰일 났다. 내가 목사도 됐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이게 제가 4년 전에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했던 설교 내용이니까 들어보세요. 십자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교하면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통해서 만지셨냐면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저 자신에게 매여 있는 사건, 어떤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건에 매여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너의 그 육신의 연약함과 너의 그 죄와 내가 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다.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그 죄와 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냈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의 빛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추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돼서 자유를 얻었어요.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고 저를 괴롭히는 것 같고 저를 속박하는 모든 상황과 그 일들과 육신의 그 괴로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라는 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힘차게 여기서 증거하게 됐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방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금 그래서 성도님의 삶에서는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고백을 하셨는데 정말 지금이 구원이세요? 저도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제가 만나게 된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람을 볼 때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뭐 목사님인지 이게 우리 선입관 있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이 정도 되겠구나. 직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 되겠구나. 근데 저의 관심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만 보이게 됐고 그때부터 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네, 고백했어요. 그 신앙 고백한 그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셨어요? 그 만난 예수님을 또 어떤 분인지 저도 듣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싶게 됐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진짜니까요. 기쁨이니까요. 저에게 자유와 정말 행복을 줬으니까요. 육신이든 상황이든 뭐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를 자유케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3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방식은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잘 활용하여 주의 사역을 해라 이겁니다. 저에게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훌륭한 성도들과 합하여 또 교회에 있는 것을 활용하여 해라. 저는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했던 조건들 있잖아. 상황들 있잖아. 나는 그걸로 안 하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복음이 전부라며 그러면 복음만 붙들고 가 말씀하셨어요. 또 그게 진짜라며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복음만 붙들고 할 수 있겠냐?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게 저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 교회 사람들 중에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먼저 쓰임받고 싶습니다. 다른 거 제가 잠시 착각에 빠졌었는데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만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이 이제 뜻하신 데 가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제 마음을 찔렀던 게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진리로 와닿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네가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이제 만나가지고 진짜라며 네가 진짜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라며 그 예수님이 전부라며 다 예배하고 계셨다며 설교한 거 이제 네가 먼저 실천해. 이거는 제가 순종해야 된다 안 순종해야 된다의 차원이 아니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뭐 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 회장님들과 부장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지금 따로 구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같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목사님들에게도 연락했더니 여러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너 혼자면 괜찮은데 어떻게 갈래? 이를 듣게 됐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바보냐? 이걸 들었습니다. 바보냐? 내가 지금 있는 데가 어떤 데인지 몰라? 바보냐? 왜 그렇게 하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모든 상황들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구나 얘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바보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가졌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정말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모든 상황들과 일들 속에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구별되어 성령이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로 파송을 받았듯이 제 개인적인 마음은 우리가 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다 같이 복음 전근하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과 일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매여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얘기를 고백은 다 했는데 이 상황에 묻혀버렸구나. 지금 성탄절에 이 다가오는 기간에 저 하나 때문에 지금 관심과 생각이 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 모든 상황과 여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가 없고 염려와 걱정과 고민 속에 있다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도구로 삼으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두신 거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고 우리 교회의 차원이 아니고 그리하여 연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야, 왜 저런데 쟤? 왜 저러냐? 바보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바울이 제가 바울과 같진 않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기쁘다고 말했던 이유는 나의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야, 바울이 왜 갇혔냐? 저 신앙과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사역자가 왜 갇혔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대로 그 이름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난 기쁘다라고 감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 상황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그런데? 너희 교회 왜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고 이 상황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이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기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몰라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입과 우리의 그 끝없는 생각과 죄로 인한 그 모든 고통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맛보게 해주시고 한마음이 되어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다음 단계인 거예요. 다음 단계.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무 쓸데없대요.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마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 죽음밖에 없어. 그 염려로 안 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 예수께로 다 모여. 예수 그리스도가 할 거야. 요한복음 6장 다시 가보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66절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대요.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이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대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별했대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내게로 와. 다른 거 구하지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내가 영생이 있도록 생명이 줄 테니까 내게로 와 말씀하셨더니 아니 그게 지금 우리 상황에 우린 배고파 죽겠는데 입을 것도 없는데 잘 것도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또 로마는 우리를 아주 괴롭히고 있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것도 다 세금으로 뜯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떠나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감.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 사는 방식은 돈, 사람, 인맥, 스펙 이건데 왜 그게 썩은 양식이라고 그러고 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무슨 해결이고 무슨 능력이고 무슨 위로예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참은 사람들 그게 고백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결별한 거예요. 예수는 아니다. 예수는 아니야. 주여 주여는 다 외쳤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말씀도 선포를 다 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얼마나 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대요. 하나의 도구였던 거예요. 무슨 도구요? 내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내 꿈과 비전과 소망과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존재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먹지만 그 먹는 것으로 우리는 노화가 오잖아요. 먹으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잖아요. 흰머리가 나오잖아요. 몸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이 들면서. 아이들이든 어린이들이든 다 아파요 몸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래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인간은 죽어버린대요.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인 거예요. 믿으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7절이요. 66절부터 다시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떠나갈래? 썩을 양식을 위하여 갈래? 68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그게 예수님부터 주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이 고백은 했지만 잘 몰랐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도 안 체험했고 모르고 신앙 고백만 했는데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신앙의 다음 단계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구하라요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면 어두워졌던 눈과 마음이 열려 지금 당장 우리의 주어진 삶의 그 곳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버린대요. 이건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건 맞는 말이야, 맞는 생각이야, 따라야지의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 가서 그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서 이루어지는 나 못해요 차원이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역사. 세상에 썩어질 일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들, 그것은 모두 어느 순간에 우리를 버릴 것이고 죽음으로 이끌 것이고 괴로움 속에서 고통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임하여 참된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정말 허락하신 성령을 같이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요, 동기요, 기도하는 이유고 내가 이 예수님의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떡을 먹게 되는 나와 우리 지체와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기쁨이 다만 이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생명의 떡을 먹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